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오늘 말씀은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큰 전투의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늘의 싸움과 또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여자가 등장하면서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여자가 나중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이 해산된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해는 빛나는 권위를 상징하고, 또 12별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태양 곧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것,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여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이 상징적인 모습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본문에 보니까 이 3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것으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은 10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강력한 악의 권세와 세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즉 악한 사탄이 세력과 힘을 갖고 그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용은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보니까,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가 해산할 때에 그녀의 아이를 삼키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용의 공격은 사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격할 것임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시련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함께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 이 용의 공격, 이러한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싸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격에서 능히 승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여자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가 하늘로 들려간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벽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실현되는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세력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가 봤더니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에서 1260일을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여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곳에서 철저하게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 고난, 이런 광야를 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면 오히려 악한 자들은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못내 의아하고 왜 이러지? 악한 자가 승리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광야의 장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장소인 광야가 동시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더 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지만 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또 실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완벽히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 역경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싸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신 이 궁극적인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완벽히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속 계획을 믿으며 그분의 주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함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의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주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온전한 승리를 맛보고 주님의 치유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또한 들으셔서 주님의 신령한 인도하심과 선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들 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안에 주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품는 귀한 일을 저희가 함께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